네, 수요일에 말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땅으로 두 번째 인구조사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 말씀, 좀 본문이 긴데요. 계수한지라 여러분들 보셨을 때 왼쪽이겠네요. 왼쪽 끝까지 본문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며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니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레살이 계수한 자라. 네, 민수기 26장 두 번째 인구조사의 이제 마무리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셨습니다. 저도 생산풀 오늘자 본문을 봤고요. 여러 가지 설교 내용들을 봤는데 거기 제비 뽑은 방법, 그 땅의 분배에 공의와 정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전혀 엉뚱난 얘기입니다. 여기서 정의와 공의 하나님을 여기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본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관계자들 들으실 수는 없겠죠. 조회수가 이렇게 안 나오니까. 그게 이제 생산풀의 아쉬움입니다. 왜 거기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땅 분배의 공평함을 나오는지는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는, 아침에 이랬어야만 했나 그분한테 죄송하지만 저희 이제 인구조사 쭉 앞뒤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흐름을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색깔로 넣은 거 있잖아요. 이 마지막에 와서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정확하게 따지면 너의 어떠함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지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기서 이 뒤로도 하나님의 의지 말고는 이들이 기여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소설을 쓰면 안 되지만 끝까지 요단강 안 나갔으면 거기서 40년 더 돌거나 다른 백성으로 바꾸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갈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거기 참여하든 안 하든은 우리 선택이자 자유는 맞는데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 왜 그렇게 말하면 여기 민수기 26장 1절에 연병후회라고 돼 있어요. 욕 같네요. 연병후회. 장난친 게 아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민수기 25장에 그 유명한 모압 평지에서 바알부올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타이밍이 되게 좋지 않다니까요. 앞에서부터 쭉 보면은 여기 하나님의 이런 의지와 상관없이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표현한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다. 이 얘기, 그리고 맨 끝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여기에 계수된 적이 없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게 민수기 14장이잖아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거기서 반역을 하고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15장에 너네 반드시 죽을 거야. 너네가, 제가 지난 주일날 얼핏 얘기했죠. 언약의 땅인데 가라고 한 거에는 못 가겠다. 너무 무섭다. 거기 두려운 거인들이 많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안 돼서 너무 무서워요. 거기 못 가겠어요. 하고서는 이상한 얘기가 많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앞에 얘기에 그 유일하게 또 표기된 사건 하나가 있죠. 이 계수하면서 고라 자손의 반역 250명 삼킨 거. 그 내용, 그 고라 자손이 뭘로 대들고 나온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왜 아론만, 레위 걔네들만 왜 아론 가문만 이걸 하냐? 우리도 똑같이 능력도 되고 왜 우리는 못하냐? 뭐 이런 종류의 것이었거든요. 그 옛날이면 그거야. 뭐 저는 특별하고 여러분들 아니니까 제발 잘 들으세요. 이렇게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론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아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웠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그거 말고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론이 무슨 특별한 일을 기여를 했거나 출애굽에 믿음이 더 좋았거나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포인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구별해서 세운 자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인가 아닌가에 대한 반역이거든요. 가만히 보면 가장 만만한 게 하나님입니다. 가장 경외하고 두렵고 높인다고 말은 하지만 제일 편한 게 하나님이고요. 아무 말 대잔치도 하나님, 내 감정의 해우소도 하나님, 내 청구서 내미는 것도 하나님. 그냥 아무거나 막 달라고 하고 안 주면 혼자 삐지고 없고 항상 없어. 있다 없다 하는 것도 하나님. 여기에 나한테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없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받았다가 저주를 퍼붓는 것도 하나님. 그러니까 제일 쉽고 만만한 게 하나님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고스란히 보여줬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광야 1세대라고 치는데 2세대로 바뀌자마자 전쟁에서 멋지게 실패한 자리에서 극복을 시켜주셨잖아요. 계속 생산풀 하신 분은 뭔 얘기인지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을 되게 멋지게 하게 하셨어요. 자부심 가지고 전세 그 두려움 다 떨쳐내게 하실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주변 민족들이 겁먹으니까 발람 불러다가 그때 최고의 주술사 불러다 저주를 퍼부으려고 했는데 뭐 좀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발람이 계시가 열려서 이스라엘 축복한 내용이 구약 전체 요약이랑 맞먹는 정도의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스라엘 완성된 에덴 동산같이 흐드러진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구축한 거를 그냥 선포하게 하셨다니까요. 그냥 주변 나라들이 도저히 건드리지도 못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쉴드를 쳐주셨어요. 보호막을. 그냥 그대로 직진만 하면 되는데 그 얘기 나오자마자 25장에 다 간음해서 자빠졌잖아요. 출애굽에는 비슷한 때 위에서는 40주야로 성막 짓고 율법 짓는 얘기 하고 있는데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구출해낸 뭐 신이다 이러면서 경배했던 거의 그 수준의 그런 정말 저급한 신앙 수준을 단 하나도 개선이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근데 도대체 이 땅으로는 하나님은 도대체 제 근본적인 질문이고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그겁니다. 도대체 그게 뭐길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들을 데리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가? 그게 뭐길래 정말로 그 반역을 콕콕 집어서 기록해놨으니까 우리는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이건 그냥 두려움으로 얘기할게요. 경외함으로 안 하고. 경외함은 너무 친밀한 단어니까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렇게 호할아버지가 아니시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가치한 피를 흘린 게 아니잖아요. 갚을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거 뭘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데서 우리 공로가 없다. 우리가 거기서 뭐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가장 제가 봤을 때는 그 가치 없는 이름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콕콕 집어서 그분의 주권이 발동된 일들, 여기에 자질구리한 뭐 밥 없어요, 왜 뭐 물이 안 나와요, 뭐 밥 주세요 이런 얘기 하나도 기록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냥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필연적으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일까, 그러니까 필수적인 것에 오는 결핍에 대해서 찡찡거리는 거는 그냥 봐주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런데 하나님도 그 진노하시고 손을 대시는 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손을 대십니다. 그거는 그러면 창조와 구속의 목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를 보호 차원에서도 그냥 두면 안 돼요. 뭐 모자라다고 불평불만 쏟아내는 건 만약 그거를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문제 삼았으면 여기 지금 저희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나요? 그걸 다 속간해서 너 땡땡땡 너 몇 날 며칠 내 불평했지 넌 그래서 못 들어가 이거 만약에 이렇게 여기다 기록해놨으면은 여기 진짜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엄청난 중요한 사건들을 탁탁 집어서 그래서 포인트를 맞춰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툴, 그런 것들을 다 제끼고 자기 마음대로 들이대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하거나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거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잘못하면은 그 우매함을 넘어서서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는 걸 수도 있어요. 그거 솔직히 저는 너무 많은 말씀과 너무 많은 예배와 너무 많은 사역들이 있는 이 시즌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다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니까, 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뭘 하니까 더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근본적인 질문, 도대체 그 땅은 뭐길래? 여기 밑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민수기 26장 9에서 10절은 제가 콕 집어서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거고요. 그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4가지 사건만 기록하셨거든요. 연병이 나왔으니까 직전에 바알부을 사건, 그리고 여기 고라 자손의 반역,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면서 다른 불을 가지고 경고 없이 겁 없이 지성소로 그냥 막 들어가는 거. 하나님 이름, 나 하나님 만날 거야 그냥 막 거침없이 직진하는 거. 그리고 가데스바네에서 반역하는 거. 이 4개는 기록할 필요가 있어서 하고,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민수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 제가 맨 밑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 예다 베르 뭐 아도나이 엘 모세 뭐 이렇게 해서 나가잖아요. 저도 뭐 제가 언어 전문가도 아니고 이런 거 쓰기 지식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맨 첫 글자들이에요. 민수기에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모세에게 회막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민수기, 수를 세다라는 민수기는 헬라적 사고에서 이게 중요한 내용 같아요 붙여놓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데 정작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광야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민수기가 제 설교도 되지 않고 설교하기도 어렵고 자료도 없고 다 알겠는데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 의지 표현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구조사 하셔서는 크게 두 부류가 등치가 2번 인구조사를 했으니까 거기에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인구조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신 거잖아요. 내가 광야 한복판에서 너희들과 함께 살고자 출애굽을 시켰다. 그래서 시내산 광야에서 그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똑같은 방식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너희들이 재현하면서 그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면서 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해서 너희와 함께 살고자 하는 이 삶의 방식을 갖출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는 게 굉장히 큰 파트 1이에요. 그거를 신의 광야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공급하심으로 말씀하셨고, 때로는 경고하심으로 말씀하셨고, 뭐 여러 가지 모양과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그게 완성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으면 광야에서도 가능했습니다. 거기에도 시스템이 완벽했고요. 물론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일 먹을 것을 제공하면 됐잖아요. 뭐 40년 동안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원하시면 영원 무궁토록 그 방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부득불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의지 표현한 건 뭐냐면 땅을 소유로 줘야겠다. 이들에게 이 강력한 의지예요. 앞에 제가 빌드업 한 대로 이들이 죄를 짓고 안 짓고와는 이 하나님의 의지를 꺾는데 아무런 데미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과 의지는 그대로 직진입니다. 그건 이 지금 나누는 말씀 지금도 마찬가지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약 때는 그랬고 지금은 아니다가 아니라 제 포인트는 지금도 그 모양 그 방법 똑같다고요. 두 번째 목적은, 첫 번째는 그랬어요. 광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살아가는 컨디션을 만드는 게 파트 큰 원이고요. 두 번째는 함께 살아가는 그 영광을 온 열방으로 확장해서 흩어졌던 추방했던 모든 민족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게 두 번째예요. 땅 분배, 왜 반드시 이스라엘이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냐? 약속했으니까 지키셔야 되잖아요. 이거는 너무 주일학교 버전이고, 신실하신, 내가 약속했으니까 나는 무조건 지켜야 돼. 은혜 됩니다. 은혜 안 되지 않아요. 되게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약속 지켰어, 나는 이런 존재야, 그거 가르쳐주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약속 이행의 정확한 뜻은 그곳에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바벨탑이죠. 정확히 따지면 바벨에서 온 세계 열방으로 흩었잖아요. 그게 원역사라고 하는 창세기의 첫 번째 파트 1의 매듭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복의 내용이 여차저차해서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해주겠다. 아브라함 인생의 첫 번째 부르심도 그거였고, 매듭인 창세기 22장의 마지막 언약도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수미상관으로 똑같아요. 천하 만민을 다시 복받은 존재, 지금 다 이탈되어 있으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여호와가,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주도 잊어버리고 관심도 없고 자기들의 방법대로 막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서 살고 있는 그들, 하나님은 잊지 않고 다 자기 백성이니까 그들을 지옥 보내려고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다 불러 모으려고 그 장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어서 부러움을 사게 하던, 어떠한 방식으로 매료가 되던 여호와의 산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곳으로 온 열방을 끌어모으려고 그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못 말립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 영적인 출애굽을 한 거예요. 6월절 그 밤, 예전에 출애굽하고 바뀐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두 번째 출애굽, 완전한 출애굽을 행하셨어요. 그럼 여기에 갖다 대면 똑같은 거죠. 바울이 늘 얘기하는 믿는 자들에게 얘기한 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들을, 그 목적이 그거니까 하셨겠죠. 또 하나, 그거는 우리에게 유익함이고 우리가 연습되어져야 될 신앙인의 덕목인데, 항상 얘기하죠. 한세 사람,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이방인까지 다 함께 한 새로운 존재가 돼서, 그 예수님의 출애굽의 완벽함이거든요. 새로운 출애굽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영광을 땅끝까지 채우는 그 사명을 위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자녀 잘 되게 하고 복 받고 뭐 어떤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자기가 함께 하는 것만 하면 파트 1만 하신 거예요. 저는 그거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명은 구원의 이유입니다. 거기에 예외는 없어요. 때가 아직 안 됐다고 하는 건 제가 존중할 수 있습니다. 아직 존중할 수 있어요.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고 나랑 상관없으면 그냥 원색적으로 말할게요.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 정성은 다른 종교 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정성입니다. 네,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분명히 타이밍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장 바로 전에 2만 명 넘게 죽었어요. 아주 좋지 못한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으면 여기 대략 장정만 60만이잖아요. 2만 5천 명, 그 인구의 5% 이상이 죽은 거예요. 전체 인구의 어마어마한 징계예요. 어마어마한 징계라고요. 그 정도로 타이밍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 변하지 않고 이 26장 이후에도 보면 거기 가서 그 땅에서 살아갈 방식을 계속 얘기합니다. 이런 애들한테. 저는 얘기 안 할 것 같거든요. 들어갈 준비가 아직 똑같이 40년 만에 된 거는 제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다니까요. 거기 실제로 이걸 다 경험하고 세팅돼서 들어간 사람은 2명밖에 없었어요. 60만 명 중에. 나머지 사람들은 1세대나 2세대나 똑같은데 다른 건 하나님의 의지의 변함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라는 인식 안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35장 1절도 똑같은 단어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1장하고 35장 하면서 민수기 전체를 하나님의 이게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방법이니까 잘 기억해. 이제 그거를 두 번 반복해서 얘기한 게 신명인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까먹을까봐 내가 했던 얘기 다시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 얼마나 중요하면 민수기 했던 얘기를 그래서 신명기 지겹잖아요. 이거 다 앞에 나왔던 다 아는 얘기를 뭘 똑같이 중요하니까 2번 말한 거죠. 사모가 알아요. 제가 왜 이렇게 했던 얘기를 또 하냐고 아주 그냥 블로그 쓰면서 저도 알아요. 제가 했던 얘기 계속 하는 거. 그거 왜 그러겠어요?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졸리실 수도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그 사실 분량 따지면 얼마 안 되는 얘기인데 계속 불려서 똑같은 얘기하네? 뭐 그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니까 잊지 말아달라. 무한 반복.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신명기에 똑같은 내용을 40년짜리 얘기를 기록하고 맨 나중에는 야 글이면 너네들 기억 못하잖아. 내가 노래로 그것 좀 찾아봐요. 뭐 어떻게 곡을 붙였을까. 노래라고 써 있으니까 상상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 좋지도 않거든요. 맨 끝에 몇 줄 빼고는 다 니네는 안 될 거야. 너넨 죄질 거야. 배신할 거야. 안 돼 시리즈 노래거든요.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고 다녔다니까요. 그 왜 그러겠어요? 망하라고 불렀을까? 안 된다는 얘기를? 아니에요. 그 노래 부르면서 깨어있으라고. 조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어. 오죽했으면. 그 뒤에 알잖아요. 무슨 얘기 하는지. 여호수아 잠깐 반짝하다가 또 400몇 년 사사기 지나면서 지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더라. 또 나와. 사무엘이 좀 나와갖고 반짝 정신 차려가지고 다윗이 막 이렇게 극강을 해갖고 솔로몬 때 막 기도하고 그렇게 막 퍼포먼스를 해대다가 그 대회부터 망했어요. 끝까지. 솔로몬 그 퍼포먼스를 한 그냥 그 사람이 그 자기 대회 망쳐먹었다고 그 나라를.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예요. 끝까지 그들부터 내리막만 가는데 예언자들 보내서 이 의지를 한 번도 꺾지 않아요. 한 번도. 경고도 하고 얼르고 달래고 실제로 심판도 하시지만 그 땅을 소유하게 해서 제사장 나라들,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러니까는 큰 틀에서 보면 에덴에서 추방한 시대마다의 아담들을 온전하게 다 불러들여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주의 안식을 확장하는 그 비전에 참여하게 하겠다는 그 원대한 사명과 비전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에 뭐 인구가 증감이 어쨌는지 그거 뭐 신학생들한테나 중요한 거지. 거기서 뭐 내용도 모르고 가잖아요. 에브라임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그거 몰라요. 저희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왜 안 나왔을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숫자 증감 그거 시험에 나오거든요. 신학교 가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빵꾸 뚫어서 그런 거 외우라고는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 알아서 뭐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지금 20분째 똑같은 얘기 하니까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는지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괴롭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자기 수준을 살피지 말라고요. 그거 살펴봐야 안 되는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왜 함께할 수 없는가밖에 논문을 쓸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거 묵상하는 거 아무 의미 없고 차라리 얼마나 하나님의 의지와 그분의 자비와 은혜와 그 성실하심이 크신지를 곱씹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이제 읽혀지거든, 감동이 되거든, 그 뒤로부터 그러면 나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 가운데 그 비전을 성취하는 그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거를 집단으로 모여서 나를 왜 구속하셨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기에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자를 계속 리마인딩 하는 게 예배예요. 그걸 기억하고 감사로 회복하고 경외함으로 나가서 실천하고 그걸 잊어버릴 때쯤에 다시 모여서 또 하고 그것도 52주로 똑같은 게 될까봐 특별한 절기들과 방식들을 만들어서 콕콕 집어서 자극을 주고 방식은 바뀌겠죠. 우리가 무슨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 지키지도 않고 지금 절기를 똑같이 흉내내자는 게 아니고 우리도 사람인지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런 예배라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왜 드리는가도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런 의미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뒤로도 뭘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콕 집어서 광야에서 땡땡땡 어디에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말씀에 주목하는 게 오히려 민수기니까 숫자 센 거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 1, 2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 동역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온 열방 가운데 자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확장하길 원하시는 그 거룩하신 이름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 여정을 통해 주님과 동역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